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계속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청이 모든 늘청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단기 선교팀은 다 인원이 찼는데 해외 단기 선교팀은 아직 차지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늘청에서 가는 단기 선교팀 외에 우리 장년들에서 가는 단기 선교팀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들 단기 선교팀도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도 굉장히 사랑받고 또 특별한 은혜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선교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이. 그래서 우리 늘청이들 중에 혹시 가고 싶은데 형편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좀 문의를 하고 기도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교팀마다 담당 또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목사님, 전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형편이 이래서 어려운데 혹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늘청에도 한 청년이 선교를 가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 갈 것 같다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갖고 그 청년이 선교팀에 단기 선교에 등록을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도 우리 교회 장년들 중에 직장 때문에 선교를 못 가시는 분이 자기가 선교를 못 가지만 자기 대신 누군가를 보내고 싶다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딱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가고 싶은데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우면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청이들이 청년부 안에서 단기 선교팀도 가지만 우리 교회 전체 단기 선교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선교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근데 가끔 남자들 중에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그러다가 나중에 함께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또 가족 전체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국립공원에 이제 깊은 산 속에 여행을 갔었는데 저희 아이들 다 어렸을 때예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니까 거기 도착하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제 어두컴컴해지는 어두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 디렉션을 다 뽑아가지고 길 이름 보면서 그 지도를 미리 받은 걸 생각하면서 제가 운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저희 아내가 여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자존심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이 길이 맞아. 그리고 계속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나중에 깜깜하게 어둠이 깜깜해지고 결국에는 진짜 까마귀가 깍깍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벼랑 끝에 가 있는 그 마지막 더 이상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the end of the road 해가지고 길 끝까지 가서 저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는 짐승만 나오는 곳에 가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떨었는지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그 밤에 차를 돌려서 나오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고집이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선택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지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두 아들들의 아내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미만 홀로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홀로 남은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데 잘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잘 돌이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오미처럼 그런 잘못된 길과 장소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장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모압 땅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야만 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만 홀로 남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안전과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마저 죽고 홀로 남게 되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 루푸스라고 하나요? 자가면역 결핍, 자가면역 진화를 앓게 되었어요. 한 5년 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냥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1월 달에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작년 1월에 최종적으로 진단받기를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여러 번 뽑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연말과 연초에 생각지 않게 이런 큰 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순간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제 귀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자기가 그 주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부르는 노래란 그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근데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 듣게 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연단이 되고 내게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 수 있는데 왜 말씀을 못 듣는 걸까요?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홀로 남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처럼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풍성한 양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단순히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보시사, 돌보셨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찾다,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소식을 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그냥 먹을 것이 있다라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직접 방문하셔서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살펴주셨구나.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상황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그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홀로 남은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운이 치지리도 없다. 남편도 죽더니 두 아들도 죽었네. 저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렇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저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실수한 거지. 아마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나오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와서 잠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후에 한 주간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신앙생활이 부담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느청 여러분, 혹시 젊음의 때에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길인 것 같은데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느청이들 있으십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게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나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약해지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용수철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만함이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타지인 모압 땅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모압 사람이었던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년에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렇다고 두 며느리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너네 아빠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친정 어머니가 그 마음을 더 잘해야 할리니까 친정 어머니에 가서 그 딸의 심정을 잘 알아주는 어머니에 가서 좀 위로받고 사랑받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집으로라는 표현이 딱 3번 더 나옵니다. 2번은 아가서에서 남녀의 사랑을 말할 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사용되고 나머지 한 번은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온 아브라함의 종이 준 선물을 받고 집으로 뛰쳐가 달려가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3차례 모두 사랑이나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며느리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성경 안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결국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린 신부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어린 두 며느리가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돌아가라.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한번 가정을 꾸려라.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거죠.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도 나오미가 직접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나오미의 정말 진심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집에서 자기 엄마를 봤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어떻게 이들이 서로를 이렇게 정말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대했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워낙 그 의미가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단어로 이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선대한다, loving kindness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또는 충성, faithfulnes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건 좀 이건 낯설죠. loving kindness도 이해가 되고, steadfast love,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충성은 무엇일까? faithful한 건 뭘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여러분 강한 사람에게 반드시 도와줘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보통은 이거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지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사람에게 충성되이 돌봐주는 것, 그 사람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 각각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버리고 그냥 각자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미와 그 가정을 섬겼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 두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그 사람과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아내를 이렇게 찾을 때 사모감을 찾아요. 사모감을. 좋은 사모가 되서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모감을 찾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은 사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을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다 첫 시작은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서로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미가 다시 한번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 딸들아 라고 말하면서 훨씬 더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가 했던 말과 방금 읽은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단어 개수가 거의 2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특이하게도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결혼을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라도 자손과 땅을 이어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에게 남은 아들이 있었다면 두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는 나오미가 직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커서 두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설사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두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잊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섰지만 그 길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저를 넌지시 짚어봅니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재혼해. 이럴 때 잘 얘기해야 되죠. 그래 고마워 여보. 그렇게 할게. 큰일 나죠. 절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보, 내 평생에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어 나는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을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사랑받는 남편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지금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거다. 내가 과부로 오랫동안 살아봐서 아는데 너네가 나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처럼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냐 현실적으로. 그러니 돌아가라.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고 오르바는 중간에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말은 매달리다, 바짝 붙다, 감정으로 묶인다라는 뜻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강력하게 붙잡고 마음을 다해 꼭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꼭 껴안고 매달린 거예요. 나오미가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만 접붙임을 하듯 이렇게 붙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과 같이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며느리가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 세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자 룻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무엇한 것을 보고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말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룻에게는 굳은 결심이 있었고 오르바에게는 결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첫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같이 살면 동거하고 살면 되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결혼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연애하면서 평생 살면 되겠다, 서로 편안하게. 연애하는 건 사랑의 감정입니다. 근데 결혼은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로가 평생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애를 마음껏 사랑하되, 여러분, 사랑하되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오래 가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또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룻의 결단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자신의 결단을 말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중심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처럼 룻의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마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룻기 2장과 3장에 가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며 가문을 책임지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룻은 이미 유대인의 말씀, 모세오경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나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늘청 예배 가운데 또 목장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에 루시 했던 믿음의 고백에 이런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넣으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